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저는 마음에도 길이 있고 펼쳐지는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과 성질 못된 사람, 더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준 있게 살자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다툴 일수도 사랑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행상회복의 요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적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만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같이 또한 주의 깨달을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같이 깨달을 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깨달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한다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매일 지금 또요 보따리 싸들고요 저 산기도 올라가면서 뭐 덮어쓰면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 거짓대기 하나 덮어쓰고 이렇게 알레클레발레 하면서 뭐 희한한 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비가 오면 비닐을 하나 덮어쓰고 그럼 하나님 더 불쌍히 보이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거 꼭 끄집어내고 이러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시면 깨닫고 초월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척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향도 천태만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지역과 민족과 국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요, 요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열매가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나무도 있죠, 사과나무도 있죠, 감나무, 앵두나무, 처녀, 살구나무, 포도나무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의 성향에 따라서 토질과 온도도 잘 맞추어줘야 됩니다. 배가 유명한 지역은요, 나주 지역이고요, 맛있는 사과 하면요, 정광재 목사가 살았던 청송사과입니다. 그 이유는요, 기후와 토시 및 자연환경이 과일이 생육하는데 최적절해서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정광재 목사 고향은 청송은 아닙니다. 반대로 토질과 온도가 맞지 않을 때는요, 최악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딱 준비해 주시고요,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환경이 오면요, 열매를 맺으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하면 달려야.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가 막 놓여야 되는 거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달려가 갈 길 오직 그가 하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셨느니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 돼야만이 쓰임 받습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뭐 어디더라 저기더라 그러고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달고 맛있는 과일을 최고로 여기듯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즐겁고 달콤하고 재미있는 일에만 반응하며 맛있다, 싱겁다, 짜니, 다니, 달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준이 참 매우 낮은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주어지면은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 잘 맺습니다, 잘 맺습니다.
뭘 잘못이 그래 많은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이끌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매일 뭐 문제 오면 뭐 달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그거 언제 천국 가노? 할렐루야. 성향에 따라 포도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지금 성향이 포도나무밖에 안 돼.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그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사과나무인데 폐를 맺으라고 나주지역까지 그 사과나무 옮긴다고, 그 사과나무에 그 나주에 그 심어놨다고 해갖고 그 사과가 그 뭡니까? 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주 배나무를 갖다가요 청송이 심어놨다고 청송사과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청송사과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돼 갖고요, 거기 그 네 군데 특수훈련 만들기 위해서 훈련돼 갖고 나온 사람이 훈련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성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감나무는요, 감나무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좋다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산이 많아서 안 좋습니다. 반대로 변비 환자가 감을 많이 먹으면요 큰 똥이 놉니다. 변비가요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감 가운데 있는 흰줄기가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감을 먹고 싶으면요 가운데 흰줄기를 파내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성향에 따라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시켜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형상회복이란 말이야. 여러분, 단점은 파해버리고 장점은 살립시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불을 밝히자는 거죠. 왜 단점을 가지고 아주까지 그 이야기하냐고. 감 먹고 싶으면요 중간에 파내고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감을 몇 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변비 걸리기 싶으면요 그거 파내지 말고 한 개 먹어도 걸려요. 여러분, 자신이 성질을 자주 부린다면 단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질을 자주 부리는 성향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부드러운 자가 노력하면 부드러운 자가 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또 다른 장점들을 개발시키려고 한다면은 길은 얼마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길만 가지 말자고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넘어졌으면요 인간이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재성이 빠지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얽매이지 마. 여러분, 잘하는 장점 있잖아요. 장점 가지고 밀어붙여.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펼쳐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나가면 계속 펼쳐주실 것입니다. 아주 유익하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정도의 길이 있다는 거야. 있고요 여러 가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는 감나무의 성향을 주었고 B라는 사람에게는 사과나무의 성향을 주었다면 자신이 가진 성향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고 정도의 척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포도나무였어요. 무슨 열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찔려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왜 찌르냐고. 아프게. 지는 암 찔러보고. 그래서 이 열매의 장점은 피곤할 때 먹으면 피곤이 싹 풀립니다. 포도나무가. 그죠? 포도가, 그죠? 그런데 포도의 단점은요, 성질 급한 사람, 정광진 목사 같은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힘듭니다. 포도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나는 10개씩 막 4개 다시 확 씹어보니까. 그래서 포도는요, 하나씩 먹고 포도 열매는요, 포도주 크든 건 적든 간에 하나씩 따먹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송이로 맺혀 있고 그 송이에 조그만 알맹이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알맹이의 양이 많을지라도 하나씩 따서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포도하니까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은 포도를 딱 먹는데, 보니까 포도를 갖다 다른 사람이 2개 먹는데 이 사람 6, 7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요즘에도 포도를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왜 물어보니까 어릴 때 6남매가 살았는데 포도를 주면은 포도를 씹어서 이렇게 씻어 뺏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기 바쁘니까 바로 눈 갔다는 거야. 바로 안 씻고 바로.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진짜 보니까 바로 넣고요. 바로 눈 가버려요. 눈 거야. 참 개버릇. 남문종양 고칠 건 고칩시다. 할렐루야. 고칠 건 고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도 알맹이란 양이 많을지라도 하나씩 따서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알맹이를 따서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큰 일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안 좋은 조건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길이 어질 생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행상회복입니다. 이런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좋은 조건에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조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차악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여러 문제와 겪어야 할 사건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아서 여러분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의 길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안 좋은 것이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 회복이에요. 안 좋은 것을 좀 바꿔보자 이거야. 버릴 건 버리고 할렐루야. 거름 주고 거름 줘버리고 좋은 것을 딱 바꾸어서 열매 딱 맺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 당기나무, 방기나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무를 줬든 간에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송이 알맹이를 하나씩 따서 천천히 먹어도 되지만 성질이 급한 정광재 목사 같은 사람은 포도를요 즙을 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즙을 짜서 먹는데 너 뭘 하겠어? 말 못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자 이 말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즙을 짜 먹든 간에 그냥 통틀어 먹든 간에 본인이 보태준 것도 아니잖아. 이 간섭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길입니다. 수준이 높은 겁니다. 포도를 갖다가 즙을 짜가 먹든 간에 뭡니까 땡겨 먹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의 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길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닫혀 있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항 열릴지어다. 항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문을 여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길가에 돌짝밭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옥토에 그 여러 가지 뭡니까 가지등굴에 이래 네 가지 다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요 옥토에 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요 옮겨 심으면 돼요. 돌짝밭에 지면요 돌체원에 파내버리고요 좋은 토지를 갖다 옮기면 돼요. 가지등굴에 있으면 가지 잘라버리고요 햇빛 보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등굴에 있다고 그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길가에 있다고 판단하지 말라면 오히려 지는 가지등굴에 있는 입장이면서 왜 그걸 판단을 정지하냐고. 그 마음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100배, 30배, 6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게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게 있으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 있고요 가지들게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들게 떨어진 것도 결실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정광재 목사가 지난날에는 희한하게 형사회복 꼬라지 선이 다 반대파로 갔지만은 하나님 만나서 그래도 이나마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실되게 만나면 바뀝니다. 그분이 인도하면은 그분이 지시안 들어가면은 바뀌어요.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헤매고 있습니까? 키는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 맡깁시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결실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궁창에서 잡초가 올라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시를 잘라버리고 돌을 떠내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재성과 악성으로 뽑아내고 잘라내어 버리든지 아예 다른 밭으로 옮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만 버티라는 거 없습니다. 안 좋으면요 뽑아내고요 옮기면 돼. 영이 사는 쪽으로 옮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주는 물러가며 악한 영은 물러가면 박살날지어다. 영적으로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파버려요. 파하면 됩니다. 씨앗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돌을 그는 단지 심든지 다른 옥토에 옮기면 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예쁘다 나쁘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그냥 여러분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이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길가에 부러진 것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보드 블록 사이에서도 살아남는 잡초도 있습니다. 그거 살아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길가에 있어 시련 속에서 연단만 받고 살 겁니까? 연단 받아야 합니까? 빨리 좋은 땅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면 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정도가 있고 척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누린다는 것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누린다, 마음을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 방법에 있어서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만 알고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명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야, 금식, 작전기도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할 것을 다 합니다. 지금도 그저께 하나 덮어쓰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영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할렐루야.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영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참 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작전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21일 했니 40일 했니 하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40일 100일 뭐 1천 번제 작전기도 다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쓰며 투정을 벌이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여러분 아깝습니다. 왜 거짓거리를 합니까? 문제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방법일 뿐이며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출구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강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대 떠나가며 저주가 물러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내가 늘 시간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찾으라 찾으면 찾을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두드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두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열려있어 성령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형상회복 생활을 하고 있고 누르날라 즐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즐게 됩니다. 형상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님이 오셔서 계시는데 왜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합니까? 이미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수준이 낮아서 늘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사업 문제가 있으면요, 그때 수준이 낮아가고 달라고 하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도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는 사람,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안 뽑힙니다. 그 나무가요, 한 달, 두 달, 1년만 되면 엄청 커집니다. 문제는요, 본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재성과 독성, 악성을 뽑아내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좀 소전 있게 삽시다.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열어놓으신 것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누리면 됩니다.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펼쳐놓았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왜 달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 빚쟁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그걸로 또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태 7장 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며, 여러분, 그들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신 것처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열어놨습니다. 길을 펼쳐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있는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용합시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달라고 합니까? 이건 형상회복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두 개를 가졌든 5개를 가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영의 깊은 단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죽도록 생명을 다해, 이 생명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고, 여러분,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너무 기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벌써 일주일 갔나? 벌써 2주일 가서? 벌써 한 달 가서?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 할렐루야. 한 달이 하루같이 느껴지고 1년이 2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죠?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얘기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말을 어투가 좀 유창하지 않아도 아주 그 말씀 은혜롭게 느껴갖고 저 목사님 말씀이 꼭 나와 똑같아 이렇게 느끼시고,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느껴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여기는 것, 사람은 인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형상회복되는 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태여 시즌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인간이 되어가는 구태여 시즌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은 정말로 생긴 건 그렇게 생겨도 말 하나만큼 어눌하게도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주 달변걸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행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 강해를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 목사님이 끝냈을까, 뭐 이런 것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도리 선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안 해주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는 거. 오늘 예배당 끝났는데 지금 집에 가라면 어떡할까, 내 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좀 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그런 영상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막 기쁨이 즐거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아. 말씀이 달아갖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되어서 막 눈물이 쫙쫙 흐르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러나 그 깨달음을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행함으로 옮겨져서 열매로 맺어져야 돼.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요,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과 권능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이 고침 받고 막힌 것 뚫어지고 주는 영혼을 좋은 것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하세요.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던 간에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비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잔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주님이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할렐루야. 오직 그분이 가라면 가면 돼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가 나와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더더욱 감사가 나와야 돼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막 엄습해와도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수준 있는 사람을 더더욱 쓰십니다. 수준 없는 사람도 고쳐서 쓰시지만 수준 있는 사람을 고쳐 쓰는데, 이왕이면은 다홍치만 하고 수준 있게 삽시다. 이왕이면 검정 고무신보다도요, 백고무신이 더 좋아요. 백고무신. 할렐루야. 백고무신보다도요, 할렐루야, 마징가표 그 샌들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굿티비 시즌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면 늘 수준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행상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정도가 있고 척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누린다는 것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방식만 알고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맹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야, 점심, 작정, 기도 등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할 것을 다 합니다. 이런 방법은 영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영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오락선이를 보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며 금식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40일, 100일, 1층 번제 작정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알려고 하지 않으며 무조건 이루어달라고 바꿔달라고 때를 쓰며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